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주 에스겔 말씀이 상당히 어려웠죠. 40장서부터 계속 머리에 남는 것은 측량, 몇 척 순전히 그것만 머리에 남았을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만나뵈서 참 영광입니다 라는 인사를 하게 될까요? 어떤 자를 만났을 때 우리의 처지와 분수로서는 만날 수 없으리라고 여겼던 자를 뜻밖의 만나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같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네.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성읍과 이스라엘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19년 후에 성전으로 돌아온 광경이 묘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19년 전에 성전을 떠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써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자, 에스겔 10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보시면서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를 떠나요?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떠나간 거예요. 영광이. 누구의 죄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성전에 들어가는 동문이 있습니다. 북문도 있고. 근데 그 동문에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랬습니다. 성전 문에서 문지방에 나와서 그 동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인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11장 9절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붙여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새로운 성전에 임재하는 것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동쪽 문 위에 머물러 덮였었는데 이제는 동쪽 문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성전 안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였더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오늘 본문 말씀 1절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무슨 얘기냐면 동쪽의 문이라는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본 그 이상이 그 전에 19년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그 이상 같다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이 줄거리를 통해서 먼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타락한 이스라엘이, 잘 들으세요. 타락한 이스라엘이 지금 스스로 그 제약에서 회복한 후인가요? 아니면은 그들이 스스로 그 제약에서 돌이킨 후에요? 아니면은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타락한 그 이스라엘의 그 끝에서 회복시키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끝에서 가망 없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처지로서 예측할 수 없었던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만나서 영광입니다 하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영광인 겁니다. 예.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원수된 우리 이 죄인을 찾아오신 이 영광은 무엇 때문이냐면 첫째는 스스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 때문에 그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의 공로예요? 하나님 공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 스스로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 약속 때문입니다. 전번주에 제가 설교한 36장 16절에서 28절까지 이스라엘의 가증스러운 죄악 때문에 열국에 흩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노라. 그러나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그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어서 내 거룩한 내 이름 때문에 내 거룩한 때문에 다시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본토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본토에 들여서 맑은 물로 정결케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어서 새 마음으로 내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함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 거룩함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심판 당치 않도록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신 후에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분입니다. 심판 당하지 않도록 그 길을 어떻게 예비해 놓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신 거예요. 이것을 예표하고 이것을 시사하시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 2달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 복 받을 자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계속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데 왜 큰 일에 충성한 자를 착하다고 칭찬하시지 않고 매번 지극히 작은 일에 매번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여 남긴 자를 착하다고 하셨을까? 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여 남긴 자에게 빼앗아서 더 줄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자 사역을 할 때 있었던 간증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제자 사역의 특징이, 죄송합니다, 절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제 제자 사역의 특징이 80%, 90%가 다 희한하게 다 막다른 골목까지 간 파산 환자, 신용불량자들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민망한 일이지만 제가 한 번도 한 푼이라도 돈을 받고 제자 사역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제를 하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것이 이런 것이군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거나, 그런 고백을 하거나, 밥 한 번 사는 사람이 없었다고. 밥은 항상 제가 샀어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서운해서 이 재단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은혜를 영육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를 영육간에 받고 있는 사람에게조차 마땅히 해야 할 지극히 작은 감사조차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지극히 작은 겉면조차 못마땅해야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붙여준 구원할 형제와 이웃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막다른 길에 있다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고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오히려 고난 중에 있지 않은 자들을 부끄러게 하는 것이 그분들의 특징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이렇게 대체로, 그래서 제가 깨닫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막다른 골목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구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또 있었어요. 하나같이 다, 진짜예요. 하나같이 다 뭐라고 공통적인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고 다 고백을 합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으시면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올바른 반응을 하시지조차 못하시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는 고백을 하나같이 하고 계셨습니다. 잘 들으셔야지 돼요.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이하 등등으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큰 일을 원하시는 줄 알고 큰 일은 하고 싶어 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극히 작은 일에 사람다운 도리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장님이 되어 있고 기머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한 달 작정 기도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강전도사님은 알아요. 강전도사 한 달 작정 기도하자 했을 때 강전도사가 무엇을 할까요? 적어도 한 달 작정 기도를 한다면 어떤 걸 하리라고 여러분 생각했겠어요? 이분들이 회복되어서 그 막다른 골목에서 복받기 위해서 감사로 할 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콩나물 1,000원어치라도 사들고 오게 해달라고 한 달 동안 작정 기도를 했어요. 진짜입니다. 도무지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늘 이기적인 반응을 하는 그들을 보면서 큰 상심 중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원하는 반응을 그들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너가 원하는 반응을 그들이 할 줄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까지 그 끝까지 가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한 말이 아니라고요. 누가 한 말이라고요?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라고. 네가 원하는 반응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 모습 그대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말씀인 줄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올바로 측량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나 제 한계로는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긍휼의 흉내를 내보려고 참고 눌렀던 제 한계가 무너지고, 긍휼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죄와 비난이 원래 제 모습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됐어요. 감사는커녕 자신들의 이해관계 상황이 펼쳐지면 자신들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 또는 자신들의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로 제게 누명을 씌우기까지 하는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배신과 대적을 자주 경험하면서 저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간들 속에서 어느 날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보는데 호세아 1장 9절에 같이 읽는 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가증한 제약들 때문에, 이기적인 그 가증한 제약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허락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과 같은 막다른 악을 골짜기에 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제가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그래 당신들 역시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사람도 아니야. 영육간의 은혜를 받더니 감사는커녕 나한테 누명까지 씌워? 그러니 망한 거야. 걔만큼이라도 하면 복 받을 텐데 당신들은 그렇게 살다 이스라엘처럼 이 광야에서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11장 8절 9절을 묵상하다가 저는 너무너무 진짜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저들의 사람같이 아니한 가증한 악함과 죄악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라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는 언제고 대체 왜 이러시는 거지? 호세아 11장 8절 9절 같이 가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그렇게 하시더니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마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한다고.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저는 이 말씀에 완전히 쇼크를 받았습니다.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제가 그냥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는 저 완악한 사람들 때문에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속이 시원했었는데 완전히 내 틀을 깨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지? 왜 이러시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성광처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그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죄인을 회복시키려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룩이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말씀한 의인과 선인을 위한 죽음이 쉽지 않고 혹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 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성물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이 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내가 이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구원받기에 가망 없이 보이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징계하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만큼 악한 거예요. 징계를 했더니 깨달을 줄 알았더니 원망만 합니다. 그래서 더 무너집니다. 막다른 골목에 갑니다. 누가 항복을 하냐면 하나님이 항복을 합니다. 왜 항복을 하시냐면 사랑 때문에, 거룩함 때문에. 내 자식 사람 되라고 어느 날 두드려 팼더니 깨닫기는커녕 부모 마음도 모르고 가출해버린 자식, 누가 아쉬워서 다시 찾아옵니까? 부모가. 왜죠? 짝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사람다우면은 맞을수록 성숙해지지만 자식이 폐류나 일수록 맞으면 원망하거나 대항하거나 가출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입니까? 예? 이 페르나와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 때문에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증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새 성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거룩한 본이 되십니다. 우리가 측량해야 될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측량해야 될 거룩한 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노아 방주의 방주를 아버지께서 지으라고 명하실 때도 그 시간과 제도를 얼마나 세세하게 일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성전을 세세하게 지금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말씀으로 진리로 세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라고 그 말씀의 잣대를 삼아서 청량을 삼아서 우리가 얼마나 죄된 인간인지 깨달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청량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로 청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호세아를 마치면서 제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를 배신하고 대적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울면서 애타했음이 없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내가 오직 애타했던 것은 나의 관점과 기준에서 속 터져하고 답답해하는 우월감과 교만함이 가득한
나의 거룩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 사역이 실패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자 사역할 때 영향력도 미쳤어요. 그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영향력도 미쳤는데 그 영향력의 역사는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사역이 실패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는 여러 번 울었습니다. 한 번은 왜 울었냐면 깨달았는데도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 제 모습이 죄송해서 울었고, 두 번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까지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송해서 울면서도 그렇게까지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 또 두려워서 싫어서 울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울었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조건 없이 약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 감동입니다. 감동인데도 그렇게 담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래저래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로 전해야 되니까 울면서 설교는 바로 적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이것을 두려워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나는 아직도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증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제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의인이 아니에요. 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의인 되시며 영원한 성전이 되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의 측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를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깨닫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측량이 돼서 올바로 측량이 되었을 뿐이지 올바로 측량이 됐다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로 할 수 없는 그 재성의 끝에서 새 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의 구원의 방주의 청량줄로 삼아서 우리의 집을, 영혼의 집을 세워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원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우리가 거듭난 성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에스겔 43장 10절인 것입니다. 자, 에스겔 오늘 본문 말씀 43장 10절 프로젝트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아직도 타락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예비하신 그 새 성전은 곧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이라고 한 거예요. 그 보이라고 한 겁니다. 전하라고 한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그것을 가르치라고, 보이라고, 전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잣대에 자기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청량하는 귀와 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제도를 따라서 우리의 죄를 측량하면서 깨닫고 바로잡아 집을 세우면 우리로 인해서 에스겔 43장 7절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됨으로써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43장 7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는 내 보좌의 처소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는 성전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되시고 진료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측량 삼아서 회개하지 않는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측량 삼아서 성전 삼아서 그렇게 가는 그 초소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는 걸 알지만 그것은 머리로만이지 내 가슴으로는 항상 비난했습니다. 저러니까 저렇게 됐지,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교만이고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엾은 영혼들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것을 아버지께서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의 의, 더 낫다는 우리의 의로는 우리는 죄인들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진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타락해서 그 끝에 있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그를 예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혹시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또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의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나요? 절망하지 마시고 그들을 비난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전의 오진이처럼 그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비난하지 마세요.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그들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살고 그들도 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산꼭대기 지점의 주의 어떻고 이걸 설명하기 전에 한마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의 법은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전의 법은 이러하다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룩에 두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거룩에 두고 있나요? 내 열심에 두고 있나요? 우리가 내 열심에 두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의가 커집니다. 우리의 의를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봉사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것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헌금도 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봉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냐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치료의 광소를 더해주시는 치료의 라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쉴만한 물거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저는 대표로 기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고. 완악할 대로 완악해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가페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언약,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언약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아버지 또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 어떻게 살아주시는지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경험하여 우리 소망교회에 수많은 간증들이 터져나오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